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려운 환경과 시험 속에서도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학의 시기에 우리 자신의 한 해 농사를 되돌아보게 하셔서 칭찬받을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꾀하고 하루하루 성화되어 나가길 원했지만 저희들 아직도 부족하여 자질구레한 시험에도 쉬이 넘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분쟁, 분냄, 당짓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충고라는 명분하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창한 신앙생활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일상에서의 시험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작은 시험을 이겨내야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승리의 길을 걸어오시는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비대면 방문과 집합 금지로 인해 어느 해의 추석보다 더 쓸쓸한 명절이 예상됩니다. 홀로 외로이 계시는 분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외당하는 분들이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셔서 가족들의 면회조차 힘든 장로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인데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한국교회의 큰 어린이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셨습니다. 6.25 이후 빈곤과 폐허더미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목회를 하셨고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분이 평생 사랑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셨던 그분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본받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대입 수능이 실시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학생부에서 김종욱 군이 응시하였습니다. 소신껏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종욱이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상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내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주 예수 우리를 치유하네 오직 주 우리의 거하신 주님 우리의 거하시네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날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존귀한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9월도 벌써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있는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9월 19일 주일에 욥기에서 가장 궁금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5일 동안 욥기를 매일 한 장씩 읽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꾸준히 읽고 또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려고 이 매일 읽은 한 장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궁금해 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해서 휴대폰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까? 이 욥기에서 어떤 가르침을 궁금해 할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좀 궁금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이 있지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좋은 신앙을 지킨 욥의 신앙 소개인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친구들이 너는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것을 항변하면서 부분적으로 약간 분노도 했고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무슨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거나 뭐 대들었다거나 믿음을 잃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그 끊임없는 지독한 공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욥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는 성도들은 욥기를 읽고 나서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지 말고 욥처럼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과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을 모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의 복을 주어서 욥의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까? 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욥이 소유의 복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신앙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히 사탄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시험해 보라고 사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욥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 10명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종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전 세산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커다란 고난에서도 여전히 좋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욥은 자식들 10명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종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간에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욥은 여전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욥을 모함합니다. 욥이 소유는 잃었지만 건강하잖아요. 소유는 잃었지만 건강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욥이 만일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지금처럼 좋은 신앙 갖고 있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번 더 욥을 시험해 보라.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면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욥의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그것을 본 아내가 너무 절망을 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아내가 보기에도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너무 행하신다는 그런 분노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욥이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좋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의 생각에는 욥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게 하나님이 벌을 준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10절. 욥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욥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 이 소문을 들은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을 보고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심한 거예요. 아하, 참 욥이 범죄했구나. 범죄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벌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빨리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말에 아무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죄가 없음을 알기에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물론 하나님께로 온 것 같지만 사실 이때까지 욥은 이 고난이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은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친구들 3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고 가혹하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욥도 자신이 하는 모든 지혜로 내가 지금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형벌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욥과 3명의 친구들의 격한 대화, 경론을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젊은 사람 엘리후가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훈계했고 욥의 3명의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훈계했습니다. 엘리후가 훈계한 욥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친구들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고와 질책에 화를 내면서 나는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직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감히 욥 당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잠잠하고 참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항의하냐고 신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왜 가르치지 않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듯이 사실 엘리후의 훈계는 욥의 그런 태도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닌데, 즉 죄인에게만 벌을 내리시는데 욥이 받는 고난을 보면 사실 욥의 아내와 같은 생각이죠. 전 틀림없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죄를 범해서 벌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보니까 욥은 절대로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꾸중했던 거예요. 엘리후가 욥만 훈계하고 꾸중한 게 아니고 욥의 친구 3명에게도 훈계하고 꾸짖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욥보다 지혜와 말이 딸려가지고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욥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욥과 욥의 3 친구의 그 대화, 경론 속에서 욥이 승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욥의 3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너무 지혜가 없어서 욥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
오히려 욥의 죄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에게도 꾸중과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왜 더 인내하지 못했냐? 사실 너 범죄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좀 더 인내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너의 지금 태도와 자세와 언어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욥, 너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 그거예요. 실제로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범죄했는데 왜 범죄 사실을 숨기냐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다만 그 태도와 자세 속에서 친구들에게 좀 분노했고, 그리고 그 항변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들으면 욥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3명의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죄가 없는데 너희가 무조건 죄를 회개하러 하는 범죄를 했다. 그래서 내 종 욥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 42장 7절로 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욥은 하나님께 죄 있다는 꾸중받지 않았어요. 다만 태도와 자세 속에서 조금 좀 부족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너희들은 욥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다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 번제 후에 너희를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하겠거니와 너희는 잘못 범죄를 저질렀다라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욥은 번제를 드린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욥기의 결과입니다. 사탄의 모진 시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욥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야 욥은 다시 하나님께 이전보다 2배나 되는 소유의 복을 받았고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가 욥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욥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묵상과 또 적용해보는 시간, 또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고 권면을 받는데 적용도 해보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욥기는 신앙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해서 욥을 그토록 심한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아마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비록 욥이 고난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추석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살펴보시고 여러분 주변도 살펴보세요. 신앙이들 가운데는 정말 소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교인들 중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잘 안 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금방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떨어져 버려서 마치 하나님이 뭐 문제가 있는 분처럼 하나님이 마치 없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미신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저 복만 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인데
여러분 주변과 여러 사람을 살펴보세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소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좀 고생을 했지만 많이 고생했죠.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베푼 소유의 많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많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관계가 없는 참된 신앙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소유로 인해서 신앙을 가늠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평생을 욥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좋은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 적용하고 권면을 받아야 될 제목이 있는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교훈은 신앙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만사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산이 움직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만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도 있고 고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판단하며 사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희생과 헌신, 고난이 오면은 모두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사형통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사가 불통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왜? 여러분, 적진으로 쳐들어갈 때, 진리를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반격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만사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모진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만사가 불통하지만 그 상황을 이기고 나가서 만사를 형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잘못 생각해서 모든 과정,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은 만사 불통을 맞이해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형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고 모든 게 순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때문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고 가족 안에서도 믿음을 회파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가정과 가문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처음은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간과 과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생을 자초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험난한 줄령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다면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받는 권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교훈은 욥기를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깊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마귀와 사탄이죠. 그리고 졸개들인 모든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다 지옥에 갇혀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탄도 졸개들인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단 신앙이 좋으면 사탄과 귀신들이 왔다 가도 물러갑니다.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사탄은 욥에게 접근 못합니다. 언제 접근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고 했을 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이기고 귀신들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 곧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없는 분들은 조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떤 어둠의 영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좋은 신앙 바른 생활하면서 사탄이 근접할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교훈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때 제대로 알고 상담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평소에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3명, 엘바스, 빌닷, 소말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욥의 상황을 잘못 분석하는 바람에 욥을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분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친구들이 말하기 전까지 욥은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어려움이 가중했지만 잘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설픈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막 정죄합니다. 죄를 지었구나. 빨리 주에서 회개하라. 지금 너에 당한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그런 정죄함과 가혹한 꾸중을 듣고 욥의 중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으로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큰 고통으로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질병의 고통에 더해서 심적인 고통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 친구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욥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과 세 친구 대화 속에 욥은 옳은 말이었고 이 세 친구는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그 환경에 맞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잘 분별해서 말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려고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을 잘못해버리면 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노를 갖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서 시기적절한 말해주면 생을 포기할 사람이 그 말 때문에 희망을 얻고 다시 생명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꾸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고, 그러다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그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같이 따라갔지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아픈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병원에 누워있는, 아파서 누워있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아프나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위로해 준 거잖아요. 큰 싸움이 붙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욥기에서 얻는 교훈 하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지혜 없이 하면 안 되고, 잘못 알고 하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시기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태도와 표정으로 대화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면합니다. 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거 진짜 맞아?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를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도 그래도 막히면,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검증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상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또 찾아가면 안 됩니다. 검증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적절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욥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욥기의 기록 목적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아니 사탄이 공격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던 욥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욥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머리를 숙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좋은 신앙,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너무도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욥기가 기록된 목적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가혹한 사단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켰던 욥을 배웠습니다. 저희 생애 속에서도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라도 굳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좋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욥처럼 배나 축복받고 생명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살기를 결단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결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기도에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욥기라는 귀한 성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욥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다운 믿음, 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활의 복을 주시고 영적 성장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치료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육체적인 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코로나19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언덕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에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싸움도 다툼도 없이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하기도 전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든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드려진 마음, 드려진 예물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또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왜 자녀들이 왜 일찍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 해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군인 우리 병석이 석희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